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의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처럼 모세는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대로 듣고 지키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서 무찌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승리 역사는 모세가 전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전하고 있죠. 또 여러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퇴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에서 모두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전투의 역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강한 민족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스리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분이 명하신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동기부여인 셈이죠.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룬 민족이죠.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로 성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신 덕분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온갖 주술과 미신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런 미혹에 현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런 그릇된 길에 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본질을 잃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악한 문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전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도대체 어떤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북한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사회가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숭상하는 그런 짓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곁에서 보고 있는 거죠. 많은 분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북한을 위해서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어갈 때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 것은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들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려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자 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이 열리고 그 땅의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길 가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또 주신 계명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우상의 억압에서 그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많이 양성되고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손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여러 명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 부어주시고 주어진 이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또 자치기관, 전도 특공대, 중보도 특공대,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대와 또 찬양단, 또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여러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때 주님, 그곳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임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광주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로 해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